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준비하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할 때의 재림에 대해서 그 징조가 어찌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재림할 때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자세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제 기억이 나시죠? 예,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양과 왼쪽에 있는 염소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자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마지막 때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누어져 버려요. 분명히 나누어져 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성되고 착한 종과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분명히 나누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오른쪽의 양과 왼쪽의 염소를 분명히 하나님이 나누셔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충성되고 착한 종, 그리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왼쪽에 있는 염소나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나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진 이 비유를 지금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그렇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준비할 수 있고, 지금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볼 수 있고, 지금은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오시는 그때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잘 준비해야 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잘 준비할 때입니다. 시작. 지금이 잘 준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4시간에 거쳐서 이 준비하자 시리즈 설교를 할 텐데 이게 주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역시 사실 종말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그냥 우리가 받은 은사 잘 써야 한다라는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천국이 도래올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해 오실 때 우리의 생애가 결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산해야 되는 그 요구, 하나님께서 그 결산의 요구를 받고 우리는 그것을 각성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종말론적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의미와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 잘 따라갑시다. 시작. 자, 14절을 한번 보시죠.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타국으로 지금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도 안 받은 사람이 없이 달란트를 다 받았다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다가 다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주인에게로부터 이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더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받은 적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이 모를 뿐이지 그 사람에게도 달란트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이런 분이 있죠.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해요. 그래서 나에게는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평가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인은 다 그 사람에게도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들에 있는 들풀도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자기가 맡아야 할 그 역할들을 다 주셨다는 것. 이것이 달란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난해도 못 배워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자기 역할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각자가 받은 달란트는 다를 수 있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각각에게, 우리 성도들 각각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이들은 5달란트를 주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2달란트, 어떤 이들은 1달란트, 어떤 이들은 반달란트를 다 주죠. 각각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달란트를 그 삶의 목적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반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1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삶의 가치는 대단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맡겨주되 어떻게 맡겨주느냐? 재능에 따라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재능에 따라서 어떤 이는 5달란트, 재능에 따라서 어떤 이는 2달란트, 재능에 따라서 어떤 이는 1달란트를 맡겨주신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길 때에는 재능에 따라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재능대로 주셨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인이 다 알고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맡겨주셨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그 주인이 그 종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그 재능에 대해서 알고 있다 없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겨주셔서 5달란트를 맡길 수 있는 재능이 있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고, 또 이 사람은 재능이 좀 부족해서 2달란트를 맡겨주면 2달란트의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2달란트를 맡겨. 그 주인은 정확하게 그 종들의 재능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 맡겨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맡긴 것이 아니라 마음 먹고 힘써 하면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시기에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의 능력 안에서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 최선을 다합시다. 그것이 달란트를 맡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능대로 맡겨줘.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를 부러워할 것 없어요. 2달란트 받은 자를 부러워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재능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겨도 예수님은 칭찬하셨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겨도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 칭찬의 내용이 똑같아요.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남겨도 똑같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반달란트 받은 자가 반달란트 남겨도 똑같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능력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 그것을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자,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해요. 주고. 여러분, 주고라는 말,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달란트는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원래 온 주인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온 주인에게 받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주고라는 뜻은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맡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주었으니까 이제는 그 달란트는 내 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인의 것인데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14절 한번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뭐한 거예요? 맡김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5절에 줬다는 것은 소유권이 나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라 원래 소유권은 주인께 있지만 그것을 맡겨 주셨다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원래 자기의 소유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명의는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는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1절에 보니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이 종은 헬라어에 보면 이 고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를 말하고 있어요. 종, 노예.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소유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노예, 종은 누구의 소유였어요? 주인의 소유였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엄청난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많더라는 거예요. 다 주인, 원래 주인의 것을 우리가 맡은 자인데 그것이 나에게 이전된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주님과 주인과 상의도 해보지 아니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 그것은 곧 뭐예요? 내게 가진 모든 소유는 내 것이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주님은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이전에 준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각 재능대로 청지기의 일을 맡아 수종들 주님의 일꾼이요 종일 뿐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떠났더니라는 이 말에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떠났다는 것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났던 주인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돌아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는 정말 복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은 곧 뭡니까? 맡긴 것에 대한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나에게 맡긴 것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결산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심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신앙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자들은 깨어 있게 되어져 있어요. 준비되어져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 이것은 맡긴 것을 결산한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주인의 결산하는 그 앞에서 웃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그 주인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고 상 받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무엇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정말 내가 기다리고 있는지, 혹시 다시 오신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시대가 타락할수록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그 타락하는 그 시대에 방종하게 되어지고 자기 배만 채우고 쾌락을 즐기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정말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아예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요. 그러니 무슨 주님을 기다리며 또 무슨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은 주님의 재림을 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망각하며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인은 맡기고 떠났고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인생을 결산하게 되어짐을 절대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두 명의 종이 나오지요. 그들은 왜 주인이 자기에게 그 재산을 맡겼는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서 장사를 하여서 이익을 남겼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맡기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알았기에 남긴 것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헛되게 쓰지 아니하고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를 더 주님께 가지고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두 종, 칭찬받는 이 두 종은 반드시 다시 주인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맡기고 떠난 주인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맡긴 그 달란트를 결산하고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칭찬받고 상급을 분명히 받아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9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19절 다 같이 시작. 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랜 후에. 여러분, 오랜 후에라는 이 말은 시간과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충분한 기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남길 수 있도록 오랫동안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세월의 시간을 허락하면서 기회를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느 날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분히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랜 시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혹
실패했더라도 다시 수정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재개해서 이익을 충분히 남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넉넉한 시간, 세월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짧으면 짧지만 길면 정말 긴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세월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보면 하루가 시간적으로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입니다. 자, 1시간에 몇 분입니까? 60분입니다. 1분은 몇 초입니까? 60초입니다. 분으로 하루를 환산해 보면 몇 분입니까? 1440분입니다. 하루가 1440분이에요. 초로 환산해 보면 하루가 몇 초가 되냐면 86,400초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의 인생, 일생을 80년으로 한번 우리가 잡아보시죠. 자, 한 달로 보면 1년에 12달, 12달을 80년을 살았으니까 몇 개월이 되어지는 거예요? 80년을 사는 것은 960개월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시간, 날로 환산해 보십시오. 그럼 날로 365일 곱하기 80 그러면 29,200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시간으로 환산해 보십시오. 시간으로 환산하면 139만 2천 시간이에요. 139만 2천 시간. 엄청난 시간들을 우리의 인생을 80년으로 본다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39만 2천 시간의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예요. 남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 안에 혹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재개해서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오랜 시간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지요. 또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허송세월 되지 않는 값진 인생, 보람된 인생, 그런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상급받는 그런 인생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날 때마다 그 날은,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하루하루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것,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둑같이 오게 되어집니다. 불시에 그 날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인생, 삶에 대해서 결산하고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게 결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잘하였도다라고 칭찬과 상급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남모르는 피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지만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피땀을 흘렸겠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씀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과 상급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모르는 노력이, 헌신이, 희생이, 눈물이, 아픔이,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칭찬받는 이 두 종은 어떻게 하였길래 칭찬을 받았을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칭찬을 해주신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아멘. 적은 일에 내가 충성하였으니, 여기서 적은 일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가서 장사하는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아멘. 자, 그리고 17절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그와 같이는 뭐예요?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라고 말해주겠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이 의미를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갔다는 거예요. 자, 달란트를 맡김을 받았어요. 맡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바로 갔어요.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무엇 했어요?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은 다음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았어요. 무슨 장사를 하면 좋을까 시장 조사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무계획적으로 무턱대고 재산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깨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정말 자신들에게 그 엄청난 재물이 주어졌을 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깨어서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즉시 가서 그들은 바로 장사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깨어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바로 갔다는 것은 뭐예요? 즉각적인 순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에 대해서 일종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명령은 지체할 수가 없어요. 명령에 대한 순종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뜸을 들이면 내 생각이 들어가집니다. 뜸을 들이면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게 되어져요. 뜸을 들이면 멋대로 합리화시켜서 결국은 어떻게 말해요? 불순종의 구실을 찾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꼭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를 해요. 옛날에 어떤 양반집에 기르는 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하인들을 불러다가 개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가마를 매는 책임을 담당하는 그 하인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니 주인님, 나는 가마꾼인데 뭔 개를 찾아요. 개는 다른 종들에게 찾게 하세요. 나는 가마 매는 가마꾼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주인에게 따져 묻었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래? 자 그러면 가마를 내어놓으라. 그래서 가마를 내왔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가마에 탁 타고 오르더니 자, 개 찾으러 가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마꾼이 어때요? 하루 종일 그 주인 가마 메고 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개 찾아오라고 했으면 바로 가서 개 찾았으면 쉬웠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가마를 메고 하루 종일 개 찾으러 다니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얄팍한 깨로 인하여 하루 종일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는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즉각적으로 곧 주님을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칭찬하고 상급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들을 칭찬하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주인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마지막 때 우리는 칭찬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장사하라든지 아니면 은행에 예치하라든지 아니면 주식을 사라든지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부동산을 구입하라든지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어떤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재능대로 맡겼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달란트를 받은 이 두 종은 이 주인이 자신들에게 맡긴 그 달란트 맡길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아차린 것이죠. 단지 보관만 하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오실 때 다시 달라는 그런 것이 아님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라는 것, 활용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바라는 것이 주인의 숨겨져 있는 뜻임을 이들은 파악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즉시 가서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 그 맡기실 때는 분명한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분명한 뜻이 있다.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에게 자녀를 왜 주셨을까?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에게 직업, 사업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유를 모르고 삽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우리가 받은 이 달란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됨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과 그 뜻을 알고 행하고 따르는 자들을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 볼까요? 말보다는 삶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보다는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칭찬받는 이 두 종을 한번 보십시오.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자신 이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더 10달란트를 가져가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더해서 4달란트를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서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땅에 묻어주었다가 가지고 가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요. 여러분, 무조건 말이 없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충직한 일꾼은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로 자기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일꾼이요 종입니다. 일꾼은 말보다는 움직임으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20장 22장에 한번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하서 한 말은 정말 간단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여,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벗어서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남겨주셨는데 벗어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인의 달란트를 2배로 남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한번 보십시오. 와서 얼마나 말이 많은지 한번 보세요. 자, 24절 한번 보세요. 자, 24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얼마나 핑계가 많습니까? 여러분, 일꾼은, 청지기는, 성도는 마지막 때에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일꾼은 말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말만 많은 성도가 되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신앙생활 진짜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놈의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직장이 어떻고 장사가 사업이 어떻고 아니 또 사람이 어떻고 목사는 어째서 또 교회는 어째서 아니 집안 사정은 어째서 아니 자식들이 어째서 이렇게 여러분 어떻고 어째서 이런 말만 늘어나서는 절대 아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벗어서 내가 남겼나이다. 주여 벗어서 내가 남겼나이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장사했는지,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여 보소서 내가 남겼나이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이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어째서, 자식이 어째서, 살림이 어째서, 직장이 어째서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뭐랍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충성입니다. 이것이 칭찬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5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몇 백억이 되어지는 액수예요. 그런데 그 돈을 주인에게 종에게 맡겼을 때 그 집에 종이 딱 3사람밖에 없었겠어요? 그 정도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 집에는 수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재산을 받은 사람은 오직 오늘 본문에 3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주인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천직으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고 했는데 주인은 그들의 재능을 인정해 주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이 3사람은 모두 주인에게 인정받은 자들이에요. 그의 충성이, 그의 성실함이 다 인정받았기에 주인의 재산을 그렇게 그 재능대로 맡기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때요? 주인이 먼 나라 타국으로 간 후에도 주인이 보는 것처럼 충성한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재능은 있었어요. 그래서 인정은 받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떠난 후에는 게을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힘들어도 끝까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시험이 와도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인 거예요. 시험이 와도 끝까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와도 끝까지 하는 것이 진짜 충성인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요. 신앙생활은 끝까지입니다. 꾸준히 해야 합니다. 변함없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바쁘다고 신앙생활 게으름 피우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아멘,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 복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도 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 보고 신앙생활 절대 안 됩니다. 환경 보고 신앙생활 절대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의 변해서는 절대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사명에 대해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10절 한번 보고 마칩니다. 자, 계시록 2장 10절 시작.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 그 다음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가 어떻게 하냐? 너희 무리 가운데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옥에 가두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 시험하겠다는 것이죠. 옥에 가두면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온다. 야, 이거 예수 믿으면 안 되겠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너에게 씌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자, 여러분,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확신한 것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 확신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진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더 나아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확신했던 그 확신,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심판의 그날에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의 칭찬받는 성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을 견고히 붙잡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충성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예배 드리려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은 누구를 칭찬해 주실까요? 준비되어 있는 자입니다. 깨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생각을 알아채고 그 뜻대로 행하는, 실천하는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말로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삶으로 증명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열매로 증명해 보이는, 주여 보소서, 열매로 증명해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주님의 교훈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 지금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 충성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그날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주인이 맡기고 떠났다는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인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한 것이 뭐냐? 결산, 평가, 심판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주의 뜻을 알고 왜 나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는지 최선을 다하여 했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과 상급을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저주를 받게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 변함없도록 우리는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그냥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잘 사용해라 라는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 결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내게 주신 그 달란트,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갈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청직입니다. 일꾼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날에 정말 우리가 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